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술시지 마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않으리라. 지어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기생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오늘은 이제 그 여호수아 아니죠? 그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 후계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다시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변하지를 않죠.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있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어떻게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더불어 어떻게 사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관계없는 삶을 사니까 그잖아. 그 사람은 살아도 뭐 죽어도 그렇죠.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 그렇죠? 이 영생이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그렇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함.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쓴 목적이 있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뭐가 있냐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하게 한다.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 사탄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아셨죠? 심판이 아니고 그 심판 속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야? 구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또 누굴 세웠어요? 왕을 세우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사사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사사를 보내요. 사사. 이 사사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는 왕이나 같은 사람이죠. 왕의 수행을 대신할 사.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계획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나 세울 수는 없겠지. 그렇죠? 여러분이 저기 회사 사장이다. 그런데 직원을 뽑는데, 예? 중요한 일을 뽑는데 너도 오고 나도 오고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컴퓨터는 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컴퓨터는. 그런 사람을 하지도 못하는데 맘만 좋다고 뽑을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도 사역자를 이제 뽑는데 그 일을 할 사람 뽑는데 아무나 뽑는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렇죠? 진실 모방한 사람.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을 뽑았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외에 세워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만월이라는 거 없인 여김을 당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줄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두려운 줄을 모르면, 예? 그렇죠.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진실하고 무방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죠. 요셉이 쓰임받은 가장 축복은 요셉이 진실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진실함 때문에 고통을 당했또. 뭔 말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왜? 그냥 같이 거짓부랑이 하고, 슬금슬금 같이, 예? 죄를 졌으면 괜찮을 건데,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무리에게 쉽게 말해 따돌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죠?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무슨 일 하면서 자꾸 뒷돈 챙기려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뭐든지 해가지고 조금 챙겨가지고 그렇다고 많이도 아니고 조금 그거 해가지고 그게 습관이야, 습관. 자꾸만 무슨 일 하면 어떻게 이익을 챙겨 자기 주머니에 넣을까. 이런 사람이 주위에 보면 뭐하겠어. 그죠? 어느 사람 자기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쁘지. 예? 이런 게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쓰신 거예요, 쓰신 거.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천부장도 세우고, 아셨죠? 백부장도 세우고, 예,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우고, 아셨죠? 이런 조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런 조직이 평상시에는 행정 조직이에요, 그게. 그런데 유사시에는 전쟁이 일어났거나 유급할 때는 그 조직이 군사적인 조직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이 사람들이 영과 육으로 겸비한 직무를 감당했다. 그래.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아주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 사람은 아주 이제 모세의 시종요. 예, 모세를 아주 끔찍하게 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성경에는 그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를 지극히 잘 옆에서 채찍해서 수종했던 사람. 수종이라는 건 어떻게 잘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후계자를 세웠어요. 그 사람을. 이 사람은 뭐냐면 모세의 부하지, 부하.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셨죠?
모세와 같이 올라간 사람이 누구요? 여호수아. 장로들도 못 올라갔어요. 아론과 홀도 못 올라갔어요. 아론과 홀은 중간에 있었어요. 백성들은 아래에 있고. 근데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제 이 여호수아가 동행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까지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동행한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이요? 모세가 믿었던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12정탐꾼이 있죠.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죠. 그렇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는데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죠. 여호수아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고 호세아는 이제 구원이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선택된 사람 12지파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 훗날에 이제 뭐가 되냐면 모세의 그 후계자가 돼. 그래서 신명기 31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 아셨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험한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그 인구를 누군가 이끌고 가야잖아. 근데 누가 이끌겠나?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잘 훈련시키고 준비한, 아셨죠?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는 거죠. 이게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잘 훈련되고 준비가 돼야 돼. 뭔 말인가 알죠? 이제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나중에 누가 쓰임받겠어? 그 사람은 쓰임받지. 예? 근데 가면 가고 말면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은 쓰고 싶어도 어떻게? 쓰고 싶어도 못 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늘도 내가 택시로 갈 테니까 목사 오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이제 백남선 선생님도 이제 넌 안 탔겠지요. 나는 갔지. 그냥 김순옥 선생님을 모시고 와야 되니까. 그럼 차에 탔어요.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가지고 또 얼마나 힘들어. 응? 이제 서로 연락이 안 돼서 그런데 아이고 좋잖아요. 그럼 가서 하겠습니다. 누가 차가 어차피 오는데 자기 차로 올라갈 사람 있겠어요? 와서 앉아있으면 되는데 근데 내가 모시고 가봤습니다. 근데 오늘 한 번으로 끝난다라면 다음 주도 홀란가 모르겠네.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죠? 이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는 모세가 인정할 만큼 아셨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세워야 할까 하게 그 여호수아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주시한 땅에 말하자면은 그 땅을 차지하라. 이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냐면은 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이제는 모세가 할 때는 모세에게 엄청난 꿈과 비전을 줘서 행했지만
이제 모세의 시대는 갔잖아. 모세는 죽었죠? 죽은 사람을 가지고 더 이상 못하니까 모세의 뜻을 기도, 그 이을, 계승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1장 나오는 말씀이 아셨죠? 1장 9절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땅을 주냐면 요단의 동편의 땅을 주셨죠? 요단 동편과 서편이 있잖아. 그러죠? 근데 요단을 건너 요단 동편을 말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요단을 건너가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야.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어디를 건너가? 요단을 건너가라. 건너가서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이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 주었노니 그러니 이미 줬다는 거야. 이게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걸 내가 이미 주었다. 이게 승리의 확신이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를 이미 따놓고 건너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밥값을 다 지불한 거야. 밥값을 다 지불했으기에 내가 밥 먹는데 주자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다 밥값을 지불했는데 먹을까 말까 비싼가 말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지불했으면 또 뜻이 가서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줬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약의 말씀이잖아. 이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고 어떻게 해요? 가면 되는 거야. 이미 주님이 계산 다 했는데. 예? 그러잖아요. 이진수 씨. 아이고, 이미 주인이 다 계산해서 바꿔. 근데 내가 이거 먹을까 말까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 주님이 다 그냥 이미 다 그 땅을 줬다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줬냐? 1장 4절에 보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한강까지 해쪽색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어마어마한 땅을 준 거예요. 저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색에 온 땅과 해지는 쪽 저 지중해 그 끝까지 아셨죠? 다 영토가 되리라. 이것은 미래의 비전, 광대한 영토를 하나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1장 5절에 보여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tom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며 버리지도 아니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내 대적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자가 없게 한다. 평생에 하셨죠? 이것은 영적 결박의 계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그냥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대적자가 없는 삶을 살게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누군 알아요? 모세를 알잖아.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을 알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걸 너무나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반석을 내리칠 때 막 생수가 터지고 그렇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맵시라기가 내려오는 걸 모세를 통한 너무나 잘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자.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나안 전쟁 족속과 그 땅을 찾으려면 싸움을 해야 하잖아. 싸움을 하면 여러분 전쟁인데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데 인간적으로 겁도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또 떠나지만 않고 어떻게 해요?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보십시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세상에. 네?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은 절대로 망할 수가 하나님 백성이 망하면 되겠어? 안 하나님 백성이 망해야지. 그렇죠? 안 하나님 백성이 망해야지. 하나님 백성이 망하면 되겠냐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고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 그랬죠?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 혹시 이사에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한다. 그렇죠? 함께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축복이잖아. 그죠? 함께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축복이야. 왜 그러냐면 함께한다는 게 임마누엘 신앙이죠. 주님이 함께한다는데, 그러죠? 언제까지 함께요? 그렇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여러분, 함께하지 않는 게 불행이지.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하는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고, 저 하늘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인도하고, 저 수월의 깊은 음보의 속에 있어도 내가 너를 거기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죠? 물속에 있을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설령 불꽃 속에 있을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요, 우리.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는 두려웠겠지. 왜 전쟁하고 막 곤란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은 것을 이미 다 줬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겠어. 이 놀라운 역사가 여호수아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사실은 두렵죠. 뭐 여러 가지 막 일이 많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래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 누구만 좋아? 마귀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와서 건드려요. 꼬집기도 하고 싸대기도 때리고 흔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네? 근신하라는 말이 무슨 말 하겠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물러가라. 예? 그렇지. 왜? 네가 나를 건든 신분이 아니다. 나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이다. 그런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건 그렇고 그러면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걸 내가 인지하고 사람의 신앙생활인데 그걸 그냥 교회 다녀도 알지 못하고 살면 그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어떻게 안 되지? 그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입성해 그 성에 들어가셨죠? 그 7족속 31왕을 어떻게 해요? 쳐부시는 거예요. 쳐부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유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는 이제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정받은 삶을 살았냐. 직원이 그 회사 대표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기타 치고 놀으면 어떻게 돼? 잘리는구나. 그러면 안 잘리면 어떻게 돼? 그 반대하면 되겠죠? 그 열심히 그 사장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그잖아, 뭔가 좀 이렇게 잘하는 모습이 돼야 인정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안 넣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 시키면 자꾸만 뭐를 넣어? 자기 생각을 넣어. 자기 속에는 자꾸만 나타내. 아니 그냥 허라면 하지. 왜 자꾸만 이게 허라면 뭐 어쩌고 시부라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러나 왜 자꾸만 그 허라면 허라는 대로 하지. 자기 생각을 왜 자꾸 넣어? 근데 그러면은 그 시키는 사람이 아이 저기 잔소리해서 안 되거든. 안 시켜버리죠. 왜? 뭘로 시켜? 잔소리 올 건데. 그러니까 안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야, 너 동주로 가 했더니, 왜 하나님 동주로 가, 서주로 가면 안 돼요? 잠깐 물어보시냐면, 그걸 안 시키겠어? 그렇죠? 여러분이 사장인데, 어이, 김 과장, 오늘은 저 서울 영업소로 들어가요. 왜 서울 영업소가 부산 갔다 오면 안 돼요? 하루 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 예? 그렇지.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의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아까 이제 모세의 시종이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회막을 지키는데 이제 회막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워두지 않고 여호수아가 대신 어떻게 딱 지켜. 그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참 근데 그 관계는 모세가 알잖아. 얼마나 모세가 흐뭇하겠어. 근데 그냥 모세만 없으면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어? 모세만 없으면 일을 저지르면 그럼 그 사람은 쓰임 받겠어? 이렇게 있다가 모세가 없으면 자기가 와서 또 관리하고 모세가 있으면 또 계속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예? 모세가 앉아있으면 제가 앉아있으면 예? 그런 걸 잘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온전히 따르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 그렇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아셨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기 속인의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셨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여호수아를 향한 비전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열심히.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연료관과 상급을 위해서 하시면은 여러분의 받은 그 복은 물론이고
여러분 자손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이루시길 믿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